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왕조실록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When a King Compromises, 타협의 왕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9장부터의 말씀이니까 성경 가져오신 분들 다 사무엘상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했던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그런 굉장한 불신앙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요구에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노하실 만도 했으나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줘라, 그러고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아 나서는데 뭐 관상을 보고 이렇게 왕이 될 상인가 그러면서 찾으러 다녔을까요? 아니면 뭐 채용 공고를 냈을까요? 공개 오디션을 했을까요?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왕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이 될 사람을 정하셨어요. 그것은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요, 기스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9장 2절입니다. 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의 단어로서는 소년이란 단어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또 준수하다라는 이 형용사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잘생기고 키가 큰, 이 정도의 준수함은요, 여러분 이 장곡동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외모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외모예요.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아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준수함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그 느낌을 아신다고요? 라는 표정이신데, 네, 저는 뭐 알면 안 됩니까? 자, 그런데 사울이 저랑 얼굴은 비슷했는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으면 키가 엄청 컸어요. 키가 엄청 컸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출중한 인물이었겠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과정이 참 재밌는데, 사울의 아버지가 당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그 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가족들에게 찾게 하는 것은 옛날 아빠들이나 요즘 아빠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며칠 동안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 헤맸는데 도무지 당나귀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왔던 사환이 우리 그러지 마시고 이 근처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있다라고 알려진 그 성읍을 찾아갔는데, 그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을 맞아줍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렇게 왕을 찾아 헤맸는데 자기 스스로 나를 찾아왔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루 전에 사무엘한테 알려주셨어요. 내일 너한테 한 사람이 찾아올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메시지를 청년 사울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길 원하신다. 그러자 사울이 화들짝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굉장히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의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25절 하반절을 보시죠. 25절 하반절에 그들이 어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기록합니까? 네, 지붕에서. 왜 지붕인가? 근데 지붕이 편판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테라스처럼 그렇게 거기에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26절도 보여주세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네, 그래요. 언제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동틀 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동틀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이 한밤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까만 밤을 수놓은 그 별들 아래에서 밤새도록 담화를 나눈 것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고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비전을, 멋진 꿈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낭만적이고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아침이 돼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일단 비공식 선포는 그렇게 끝났고 이제 공식 절차가 남았는데 그 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뽑아주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첫 제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두 번째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마드리 집안이 뽑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제비를 뽑으니까 그때 마드리 집안 중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입니다. 백성들아,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니 이제 그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자, 사울님 이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울님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사울님. 찾는데 사울이 나오질 않아요. 어디서 방금까지 여기 계셨는데 사울을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그 친구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걔가 지금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뭐 잃어버렸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급하게 찾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청년이 수줍은 얼굴을 하고 이제 막 짐에서 기어 나오는데 사람들이 사울의 준수한 외모와 키를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큰 전쟁에서 줄줄이 승리를 거두고요. 또 백성들도 왕을 잘 따르면서 칭송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 왕을 세우길 잘했다. 사울 왕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하면서 사울을 세운 것을 너무 만족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형통은 사울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누가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갔어요. 자, 사울은 참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전쟁에 이기면서 승승장구하고 나라는 발전돼 갔어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한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왕이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집이 생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 보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왜 버리셨는가? 두 가지 큰 사건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은 제가 앞서서 이스라엘보다 철기 문명이 먼저 발전했다고 했죠.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에 저렇게 빨갛게 된 것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돼 있죠. 그 빨갛게 된 것이 블레셋 지방입니다. 저 지도에 저 끝에 해변가에 가자라고 된 부분 보이시죠? 이 가자.
예, 이게 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가자 지구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두 팔레스타인과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데서 이제 유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민족이 오늘날까지 저렇게 맞붙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됐고요. 자, 하루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모래에 해변과 같이 죄송합니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병거가 무려 3만 대. 그 병거를 다루는 마병이 6천 명. 예. 전투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보면서 전이상 아예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냥 다 굴 속에 숨기 바쁘고 웅덩이에 숨고 어떤 군인은 아예 요단강 건너서 저 동편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끝까지 사울과 남아서 있었던 군사들도 물론 있긴 있었는데 그들도 용기가 있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사무엘이 빨리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약속한 이래가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군사들은 자꾸만 도망갑니다. 남은 병사들도 막 울고 막 토하고 오줌 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님은 왜 안 오시는 거냐? 여봐라, 안 되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해라.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내가 직접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드라마틱하게도 번제를 다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짠 도착했어요. 축도 마치고 선한 능력으로 막 찬양 부르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눈여겨보세요. 이따 또 나와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니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왕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군사들 다 도망가죠. 예? 당신은 정한 날짜가 됐는데도 오지 않으셨죠. 블레셋 군대들은 지금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득이하여라는 이 말의 원뜻은요, 스스로를 붙잡지 못하다, 억누르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누르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뭘 억누를 수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어서 번제를 드리고 싶어서 그 열정을 억누르지 못했던 걸까요? 불행하게도 그게 아니라 그의 내면과 두려움을 누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말든 일단 번제만 드리면 상황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걸 그냥 기뻐 받으셨을까요? 사울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군사들이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겠지 하면서 번제를 어떤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마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내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음료수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음료수 자판기로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자판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판기 이용해 보셨어요 얘들아? 어디 가니 얘들아? 자판기 이용하러 가니?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 기계에서 내가 원하는 게 나오죠. 분명 코카콜라를 원해서 내가 버튼을 눌렀는데 제주 삼다수가 나온다면 열받겠죠. 어떤 경우는 이 기계가 돈을 분명히 먹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막 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실망하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뭘 내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기 관리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위에 지극히 더 높으신 진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으니까 두려움이 압도해 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특별히 보통 사람들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저도 충분히 사울처럼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고,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스스로에게 발견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말했을 때 사울에게는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 대신에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약속보다 늦게 왔지 않냐, 군사들 도망가는데 난들 어쩌냐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나오는 다윗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 죄를 대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의 침상을 적시었어요. 눈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부터 그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죠. 종종 있고 또는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분명히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멸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씻기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낙심해서 막 동굴로 들어가서 숨지 마시고, 또는 사울처럼 막 변명만 늘어내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사울의 이런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게 사울이 버림받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도 전쟁에서 생긴 일인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쳐라. 아말렉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물이 뒤편에 있어서 뒤처진 자들을 막 노략하고 약탈하고 강도짓하던 광야의 무법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사울에게 복수를 명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싹 다 잡아다 죽이고 가축까지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야, 어떻게 남녀노소 안 가리고 다 죽일 수가 있냐.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진멸하고 막 다 죽인다면 그건 잔인이고 난폭이겠지만,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무서운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말렉은 이 땅에서 끊어져야 될 민족이다, 끊어져야 될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그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죠. 두려울 게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상대가 뭐 골리앗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런 보내신 전쟁에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매년 이맘때쯤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맡기신 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승리가 보장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반드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만 아멘 하셨어요. 이미 셀리더인 분이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하면 뭐 하나님이 여러분 셀리더 시킬까 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회를 자꾸만 놓치지 마세요. 자, 사울이 이 승리가 보장된 이 전쟁에 망설임 없이 나갔어요. 거기까지 참 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분명히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에게 그들 민족 다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가축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말렉 왕 이름이 뭐예요? 아각이에요. 아각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자기 진영으로 데려와요. 왜 데려왔을까요? 죽이라고 했는데 왜 데려왔을까요? 백성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여도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보다 자기의 영광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가축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돼지는 어차피 안 먹으니까 죽여도 상관없고 닭 같은 것도 별로 뭐 비싸지도 않으니까 죽여도 되는데 양과 소는 이게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요즘 소고기 값도 비싼데 이거 죽여야 되겠냐고 하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싹 몰고 옵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도 모자라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다, 내가 이룬 승리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전장에서 돌아오는 사울을 맞이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15장 13절 중간쯤에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명령 다 수행했습니다. 수행하고 돌아오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왕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고요?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묻습니다. 막 밖에서 양들이 막 웃고 물고 막 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밖에서.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해요.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읽은 걸 잘 다시 돌아보면요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무리가 끌어온 것입니다. 그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눈여겨보세요. 백성이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해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 백성들 뒤에 다 숨어버립니다. 굉장히 비겁한 리더의 모습이죠. 이게 이기적인 리더들의 전형이에요. 영광은 자기가 다 취하고 안 좋은 책임은 자기가 충성했던 사람들한테 다 돌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핑계가 참 좋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데려온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 지우가 아주 예쁘게 잘 읽어줬는데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싸그리 무시해 놓고 양과 소를 그렇게 많이도 데려와 놓고 그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제물 그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과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2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흥 동산교회는 그런 자녀들이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만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평소 엄마 아빠 말씀 죽어라 안 듣는 자녀들이 있죠. 예.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예 부모 말에 귀를 닫고 살아요. 부모를 늘 속상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자녀가 있는데 얘가 어버이날만 되면 카네이션을 막 꽃집에서 제일 비싼 걸 사. 예. 선물도 엄청 비싼 거를 막 골라서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그걸 받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휴, 이런 건 됐으니 그냥 좀 평소에 말이라도 좀 잘 듣지.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비싼 카네이션, 그 비싼 선물 다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예. 그것도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그런 선물도 평소에 자식이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벤트 한 번으로 감동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바보입니까?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저의 가정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가정 얘기한다고 생각할 분이 혹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저희 집 아이들, 세 아이들 다 너무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예. 저희 부모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전문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이벤트 전문가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그냥 예배 한 번으로 퉁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때 특별헌금 좀 하고 그럼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금식기도 다 좋아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야 그 예배도 그 예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드리는 거라야 하나님께서 진짜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한 가축들을 다 몰고 와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그게 뭐 진심이든 핑계이든 간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우롱하는 생각인가 말이죠. 여러분, 이 아말렉 전투는요, 성과가 중요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에서 진짜 중요했던 과제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을 하느냐가 이 전투의 진짜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기회로만 여겼어요. 사람들의 인정, 자기의 명예,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수많은 순종의 기회들을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영적인 전투의 연속이에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승리나 성과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몇 주 전에 우리 시흥 동산교회의 성공과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가,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세상에 알려지는가, 이런 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나눴죠. 진정한 성공은 우리 온 성도들이 위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사는 모습, 그것이 우리 시흥동산교회의 성공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것만을 승리로 여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성공이 아닌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낭비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간혹 병원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몸 안에다가 거즈를 남겨두고 이렇게 배를 닫는 경우가, 봉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수술을 10,000건을 하면 1.3건 정도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이 벌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럼 그 의료 사고죠. 수술은 99% 완벽했는데 거즈 한 장, 그 거즈 한 장, 그거 뭐라고? 그 거즈 한 장이 몸속에 남아 있으면 감염이 일어나고 장폐색 같은 게 일어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더 철저하게 체크리스트를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룬 이 사울의 이야기는요, 사울의 왕정 초반에 생긴 일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이룬 업적이 4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행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초대왕치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잘한 것은 인정을 한다지만, 그런데 그 아각 사건 한 번이 그게 거지였어요. 그 몸속에 남은 거지. 여러분, 99% 완벽한 순종이라는 것은, 아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99% 이 수술이 완벽했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어폐가 있습니다. 99%는 완벽에 모자란 것이지 완벽이 아니에요. 99%의 순종이란 말도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순자는요, 순수함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의 불순종이 섞인 상태는요, 사실 순종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99%의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 마지막 1% 안에 내 고집이 담겨져 있고 내 교만이 있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게 그 1%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90%, 99%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왜냐? 그건 나한테 유익한 걸 알아. 나도 동의하는 바야. 어차피 나도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동의하고 따르는 거죠. 동의가 되는 부분은 따라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하기 싫고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그 마지막 남은 1%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남은 그 1%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에 가야 하는 우주 왕복선이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1% 정도 방향이 틀어졌어요. 지금 이 정도 1%면 훌륭하지, 99%는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그 우주선은요, 달이 아니라 영영 돌아오지 못할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99% 거의 다 잘했는데 성경에는 그의 교만과 그의 불순종을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인생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난폭한 광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나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여러분들 삶의 표대를 정하시고 그 표대를 향해 똑바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부담되시죠? 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100% 순종,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다 사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 순종을 하라는 거야? 그게 가능한가? 용기를 잃게 될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100%의 순종이 가능한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던져버리셨어요. 사울은 타협의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 왜 순종하지 않았니? 라고 물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순종했노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순종하지 못한 채로 막 두려움 가운데, 막 그 부담감 가운데, 언제 심판받을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게 아니라 이 모든 순종을 나를 위해서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그 기쁨 가운데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평안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계산하면서 순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엇나갈 때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다시 그 트랙으로 올려 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왕, 그분의 통치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표대를 향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